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의 비밀을 날마다 발견하게 하시고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축복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축복을 날마다 발견할 수 있는 비밀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 사실들을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며 준비된 축복을 발견하여 누리는, 그래서 모든 현장을 생명의 빛으로 비추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미래를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사 로마서 16장 1군들이 되어질 수 있을 만큼 축복하여 주셔서 결국 로마를 복음할 수 있었던 그 축복의 삶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순간순간에 선택을 해야만이 되어지는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준비된 축복을 누리는 선택을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사실은 왜 그럴까라고 질문해 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홍해바다 만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되돌아가자.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홍해바다를 건널 수도 없고 애굽의 군인들은 나를 잡으려고 지금 병거 타고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돌아가자.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잡혀 죽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선택을 했다. 우리 항복하자. 그리고 돌아가자.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건넜을 때 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보니까 사막이에요. 홍해 바다 걷는 건 참 좋은데 사막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죽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 야 잘못된 선택을 했다. 우리 잘못 따라왔다. 모세를 잘못 따라왔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제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들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택의 기준은 뭘까?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에서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40일 동안 받았거든요. 그 사이를 못 참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었냐?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예요. 그럼 그들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불안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왜곡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요,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배경을 잘 모르지만 결국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뭔가 모르게 불안해요. 뭔가 모르게 두려워요. 그러면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결국 한계에 달하면 어떻게 되냐?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걸 우리는 자살이라고 하죠. 한계에 도달하면, 극복할 수 없으면 결국 그렇게 끝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들을 이런 삶의 배경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이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거야 라는 말이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요, 삶의 이유가 바뀌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내가 원하는 걸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져요. 어떻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주어졌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 사실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 축복의 시작이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됐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마가다라 방에 모였던 성도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뭘 보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영적 사실들, 인간에게 주어졌던 그 축복을 잃어버려서 저주와 같은 재앙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뭐냐 전도했어요.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통하고 그 소통을 통해서 다시 응답받고 그걸 또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런 일들을 지속했습니다. 아니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뻔히 보이니까. 뻔히 보이니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가 보이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계속 저주와 재앙의 삶을 살고 있는데 뻔히 보이잖아요. 그럼 말할 수밖에 없지. 그잖아요. 가끔가다 뉴스 나오잖아요. 어.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탔는데 갑자기 쇼크가 일어나서 쓰러졌어요. 근데 마침 거기에 누가 있어요? 소방관이 있어요. 뭐 간호사가 있어요. 어떤 의사가 있어요. 그렇게 뉴스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수술을 해서 수술을 해서 어떻게 해요? 살려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마침 내가 이번에 훈련을 받았는데 아, 여태 지금 이렇게 써먹었습니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왜냐? 확인해서 그래요.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심폐소를 하는 거지. 그 살려내는 거지. 이런 것도 우리가 알잖아요. 왜? 이대로 놔두면 죽으니까요. 그걸 알으니까 급하게 이렇게 하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이들이요. 아직도 몰라서 고통 속에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당연히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진 거죠. 이런 현장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향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질이 진노의 자녀야. 본질이 그래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 보니까요. 이번 주 보니까요.
자기를 키웠던 할머니를요, 잔소리한다고 때려 죽인 사람이 있어요. 20대인데 할머니 지금까지 자기를 키워줬거든요. 근데 할머니 잔소리를 해. 그러니까 막 때려 죽였어요.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걸 볼 때, 야, 참 나쁜 놈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본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질이. 그걸 보고 우리는 본질이라고 합니다. 진노의 자녀. 그럴 수 있죠. 우리도 막 그렇게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어, 그게 뭐냐? 본질이에요, 본질. 그래서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 상황 속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그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그렇게 뒤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답이 없으니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주일학교 예배를 하면서 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콩쥐, 팥쥐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들었던 거예요. 콩쥐, 팥쥐, 놀부, 흥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뭐냐, 흥부처럼 살아라. 어, 팥쥐처럼 살지 말고 콩쥐처럼 살아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은요, 콩쥐처럼 살면 안 돼. 팥쥐처럼 살아야 돼. 지금 흥부처럼 살면 안 돼. 놀부처럼 살아야 돼. 이렇게 완전히 에, 삶의 방향이 바뀐 것 같아. 삶의 문화가 바뀐 것 같아. 놀부처럼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고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지금 삶의 흐름이. 에, 공주처럼 살면 안 돼. 파추처럼 살아야 돼. 즐기면서. 그게 현명하다. 이렇게 에,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저 어릴 때는요. 파추처럼 살면 안 돼. 공주처럼 살아야 돼. 놀부처럼 살면 안 돼. 흥부처럼 살아야 돼. 이렇게 우리가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은 전혀 반대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음.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난 놀부처럼 살고 싶은데 그러면 주야기래. 나 싫어. 나 놀부처럼 사는 게 좋아. 그러니까 교회가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난 파주처럼 살고 싶은데 에,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나 싫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완전히 우리 생각과 삶이 왜곡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 본래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망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도록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그 비밀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불러서 세우신 겁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세상 봐보세요. 망하죠. 망합니다. 딱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세상이 바뀔 거거든요. 딱 망하는 세상이 됩니다. 그거를 막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면 세상 살릴 수가 없죠. 나도 네피림 문화, 성공의 문화 이게 좋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그 문화 속에 빠지잖아요. 딱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줄면 안 돼. 시간이에요. 예배하러 왔잖아요. 말씀 들으러 왔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축복을 누리려고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왔잖아요. 그건 졸면 안 되지.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학문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입히는 사람이었었죠. 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을 방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방해가 아니고 죽일 수도 있는 상황까지 밀어넣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아는 것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니 저들은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저들은 당연히 죽여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바울을 찾아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가 절대 가능하지 않아.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목수의 아들인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바울을 찾아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 맞아라고 알려준 겁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거야.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해봤는데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기가 성경을 수없이 공부를 해서 정리를 했는데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뭘 모르면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 자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유는요. 삶의 현장에서 만난 문제의 배후와 지금 우리가 문제를 만나잖아요. 갈등을 만나잖아요.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나도 모르게 율법으로 정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갈등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답을 찾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의 배후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알게 돼요. 누구를 발견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발견했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궁핍과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는 잃어버린 인간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회복되어지고 그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삶의 현장에 우리에게 뭘 먼저 주시냐면 실패를 줘요. 실패를 줍니다. 실패를 통해서 답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실패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인간의 정체성을 회복해 하셔요. 음, 이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잖아요. 그 실패가 성공의 길을 안내하기 위한 실패입니다. 실패가 아니에요. 성공의 길을 알게 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음. 졸면 안 된다고 하는데 못 참는 것 같은데. 예, 졸면 안 돼. 실패를 위한 실패를 하나님 주신 적이 없어요. 실패를 통해서 성공의 길로 안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실패하느냐 보니까요. 하나님을 불신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패의 길을 가는 겁니다. 결국 왜곡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은요. 기근을 만나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냐? 일단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일단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든 말든 그 중요하지 않아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에요. 그러면 또 실패의 길을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잖아요. 일단 잘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삶의 한계를 만난 베드로는요. 삶의 이유가 뭡니까? 삶의 이유가 뭐죠? 이제 그겁니다. 삶의 한계를 만나니까 내가 죽으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살려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이유가 뭡니까? 일단 죽음 현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내가 먹고 사는 그 일을 위해서 사는 거지. 그게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 흐르는 문화의 영향을 받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안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선택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부가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이유를 확인시켜 줍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현장을 보니까 노예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노예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포로가 되어져 보니까 포로가 된 그 삶의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그걸 보게 되어집니다. 석국이 되었을 때는요. 아, 석국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본 겁니다. 저 여론은요. 노예인 걸 확인 못하죠. 여러분 노예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노예래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일생막에게 종노릇하는 노예가 되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라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사단의 노예로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요. 근데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포로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노예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구나. 확인한 겁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 보니까 포로 현장이 이런 거구나. 이런 대우를 받는 거구나. 라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속국이 되니까요. 인권 없잖아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속국이 되면 이런 거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모에게 준 축복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줬어요. 저는요. 정말 부모가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가. 부모가 답이 있으면요. 자녀들이 답이 있어요. 답이 나와요. 부모가 답이 없으면요. 자녀들 답이 없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부모 역할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음. 뭐 핑계를 댄다면 어,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영향을 내가 많이 못 받았다. 이거 핑계를 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핑계가 되지 않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아니,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핑계는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몰랐어요. 그냥 방치되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마음속에 아픔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에게서 일어난 사건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떤 역할을 했냐? 역할한 게 없어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죽으니까 이게 형제지간에 막 갈등 속에서 싸움이 생겨가지고 형이 동생을 죽였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뭐 했냐 그 속에서 역할이 없어요. 보니까. 그런데 나중에 가인의 후손이 또 싸우면서 갈등이 생겼을 때 그때 비로소 깨닫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셋과 에너스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갈등을 해요. 아담과 하와는요, 이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삭과 리브가 갈등을 해요. 이삭은 전통에 따라서 장자가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리브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도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전통과 인도 속에 있는 거예요. 이삭은 전통을 따르자는 거고 리브가는 아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야곱을 축복을 한 거예요. 야곱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전통대로 장자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어, 이삭과 리브가 갈등이 생긴 거예요. 성령이 인도받는 리브가가 뭐 했냐? 야곱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속에서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한 아므람과 요셉을 보면 정말 부모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이요 부모를 준비해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부모가 되잖아요. 이걸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렘넌트를 준비할 수 있도록 부모가 준비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언약 속으로 들어와야지. 나한테 소돔 가서 고멜처럼 살 거야.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에 못 들어옵니다. 왜 말씀을 거부할 것이니까. 나는 성공할 거야. 그러면 말씀 안 들었습니다. 못 듣습니다. 성공이 목적이니까. 말씀 안 들어요. 그 창세기 6장 내피리 문화 속에 그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준비가 안 돼요. 그럼 이 세상 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정체성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축복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사단이 우리를 이겨먹을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현장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은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모세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뇌가 되져서 400년도 살잖아요. 소망이 없죠. 소망이 없어요. 해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어요. 통로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므람과 유괴 불러가지고요. 모세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 일어나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팔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셨고 아므람과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소통이잖아요. 아므람과 요게벳이 소통되었기 때문에 모세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무엘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만 현장에 있는 저주와 지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미스바 운동. 현장의 저주와 지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그거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를 장악한 로마를 복음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준비된 바울을 준비하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온천을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약속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도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통해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복도 받아야 되겠고 그들이 이겨 먹을 수 있는 힘도 생겨야 되고 여러 가지가 존재하잖아요. 세상을 이겨 먹으려면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실력이라고 합니다. 실력. 세상을 이겨 먹을 수 있는 실력. 이게 실력이라고 그래요. 그걸 누가요?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실력이에요. 실력.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설물로 버릴 것은 배설물로 버리고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던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요셉이 딱 그렇게 살았어요. 노예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통해서 농사 짓는 일을 배웠어요. 실력을 가지고 농사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형통하게 되어졌고요. 이삭은 100배의 복을 받았고요.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실력이에요.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실력이에요. 그게 형통하게 되어지는 삶입니다. 요셉이 그 복을 가지고 있으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요. 애굽 왕이 요셉을 들어 쓰잖아요. 실력이 있으니까. 쓰잖아요. 실력이 있으니까. 근데 실력이 없으면 안 써먹지. 누명을 썼지만 감옥에 있는 주인이잖아요. 그걸 어디다가 써먹어요? 안 써먹지. 근데 실력이 있던 걸 확인하니까 불러서 총리로 써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준비되면 누군가가 불러요. 안 부를 수가 없습니다. 네, 확인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실력이 어디서 나오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가 감춰져 있다고 하잖아요.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 그것들이 발견되어지고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죽으라고 그 실력을 갖추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좌의 축복을 누린 다윗은요. 양을 칠 때도 이겨 먹었어요. 이게 실력인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도 이겨 먹었어요. 그게 실력입니다. 그런데 공격당하잖아요. 사울 왕을 통해서. 그때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근데 싸우지 않고 이겨 먹습니다.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 축복을 발견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에 이 세상 신마귀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완전히 파괴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져 있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누가 막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요, 죽음이 두려워서 마귀의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거기서 해방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그 복을 모르니까 누리지 못하고 막 갈등하다가 마귀에게 무릎 꿇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제 그걸 발견해야 막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않고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우리 생각에서 못 벗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보면 내 생각을 넘어설 수 있어요. 우리 수준을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초월의 축복이라고 하죠. 그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발견하고 누리는 방법은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선택을 하면 그 복이 내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천국 열쇠. 네가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고 네가 묶으면 하늘에서 묶어주고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예수로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 수준을 넘어설 수 있는 거죠.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왜 주셨는지 여러분 삶 속에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감정들, 이 삶의 기준들,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 사탄 박살내고 하나님 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이 나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셉이 그 복을 누렸어요. 다니엘이 그 복을 누린 겁니다. 바울이 그 복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복음으로 바꾸었죠. 이런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속임수는 어떻게 오냐. 준비된 요셉을 사탄은 어떻게 공격합니까? 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형들을 이용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그게 사탄의 공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형들을 이용해서 요셉을 공격하는 거죠. 그 사단의 역사입니다. 근데 요셉은 거기에 속지 않았어요. 준비된 다윗을 공격하는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속지 않은 겁니다. 마가다락방 교회를 핍박하는 사단은 누구를 이용해요? 바리새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자 바울을 통해서 마가다락 성도들을 핍박하죠. 근데 마가다락 성도들은 속지 않았어요. 잘 확인해 보세요. 형제들을 통해서 아니면 권력을 가진 자를 통해서 아니면 많이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막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있으면 오히려 그 세력들이 드러나 버리고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게 세계복음화를 위한 거예요. 어,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개하라. 이런 복음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해가. 그래야 복음을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어린 양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요 반드시 되어질 복입니다. 제가 요즘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말세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말세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말세 때는 일어나겠구나. 전쟁이 일어나고 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들고 많은 질병들이 일어나고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근데 여기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 없다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뭘 준비했냐? 이사야서 13절에 그루터기를 준비해 놓고 그루터기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계속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렘넌트 운동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나 혼자 남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음보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축복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되어진다는 겁니다. 노아를 통해서 방주 만들게 하고 노아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렸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이상하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말세 때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렘넌트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삶 속에서 무엇을 준비하게 하시려고 하는 나를 부르셨는지 확인하시고 그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코 속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